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과 매 예배로서 하루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성수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4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솔로몬 때에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았죠. 그 인정받게 된 계기가 지난주에 어떤 계기였습니까? 어린 왕이었고 이렇게 뒷배가 없는 그런 왕권이 약한 왕인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으로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군왕들이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지켜 세우고, 오늘날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최고야 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여자 두 명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자 두 명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생모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현명하게 재판을 잘 끝내니, 우와, 역시 우리 왕은 최고구나. 어떻게 이 난제를 이렇게 쉽게 풀지? 그리고 왕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왕권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하게 되니까 나라가 안정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니까 국력이 강하게 되고, 국력이 강하게 되니까 이제는 외세로부터 위협받는 나라가 아니라 외세를 다스리는 나라로 나라가 이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솔로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또 서기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군사령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방의 관리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누구의 아들이 뭐 했고, 누구의 아들이 뭐 했고, 누구의 아들이 뭐 했고, 그리고 각 지방의 족장들이 누가 우두머리 됐는지 쫙 읽어요. 그리고 그게 19절까지 가면서 19절을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시온과 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음? 이게 어딜까요?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단강 동쪽 땅을 이야기하는, 요단강 동쪽. 이 요단강 동쪽을요, 원래는 몇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 동쪽을 이제 차지했었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납니다. 어, 요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또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끝나요. 이제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중심이잖아요. 가나안 땅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조금 조금 그또 가운데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수월해질 수 있어요. 원래 여기는 모압 지파, 암몬 지파, 그리고 밑에는 에돔 지파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방 땅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연변 있잖아요. 연변. 연변 들어보셨죠? 지금은 물론 이제
중국 땅이고 길린 자치국으로 자치 성으로 돼 있지만은 원래 그 땅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거는 간도 지역이라고도 하고 만주 지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늘 어? 저 땅이 우리 옛 고구려 땅인데 우리나라가 저 땅을 언젠가 차지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근데 보세요. 지금 그쪽에 가면은 똑같이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고 조선족이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문화들은 다 어떤 문화들입니까? 중국 문화잖아요. 중국 문화.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음, 그 나라 문화에 스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도 몇백 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은요 한 지파에 이렇게 한 명씩 지도자를 세웠는데 금방 읽었던 19절에는 이 요단강 동쪽에는 한 명을 세웠다. 우리의 아들 게벨이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총독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 지방을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나라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에.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자들. 솔로몬 혼자만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 그게 당연히 나라가 잘 되고 부강했겠지. 솔로몬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솔로몬이 저 시골 말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간섭합니까? 음? 어떻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까지 다 둘러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신하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손발 맞춰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들. 그런데 그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내가 원하는 정책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요즘 보세요. 요즘 미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트럼프가 조금 과격하잖아요. 음, 음. 그런데 트럼프만 과격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대변인이나 뭐 그 밑에 있는 음, 고위관직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요. 트럼프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자기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앞에서는 하지 않은데 뒤에서는 난 안 해요 하면은 손가락 안 맞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발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신하들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특출한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함께 할 때에 그 나라나 그 회사나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의 본문들이 종종 나오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름도 읽기조차도 어려운 이름. 이제 한번 읽고는 이런 이름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희귀한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한번 읽고 끝날 만한 이름들이에요. 평생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굳이 이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그만큼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이름들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이름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어, 하면 목사와 함께, 어, 하요 집사, 엄미자 권사, 진성동 집사, 김유경 집사, 또 은민이, 하경이, 송준이, 이 이름들이 분명히 역사에 길이 남을 줄 믿습니다. 이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함께 달려갈 때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힘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 계속해서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솔로몬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린다.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라고 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21절에 얼만큼 나라가 강력해졌는지 그 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강. 여기 보면요, 이 강이 계속 나와요. 그 강이 나와요. 그쵸? 그 강. 21절에도 그 강이라 나와 있죠? 24절에도 그 강 건너편, 그 강 건너편, 뭐 이런 말도 있고, 계속 그 강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강이 어딜까요? 그 강. 그렇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게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강 앞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저 성경에는 그 숫자가 1이라 돼 있고, 뭐 2가 있는 사람도 있고 3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1일 겁니다. 그럼 밑에 각주를 보면은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 강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그 강에서부터니까 저 위쪽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블레셋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블레셋 땅은 서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밑에 있는 땅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만 이스라엘이에요.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남쪽으로는 블레셋 땅까지 그 영역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레셋이 있고 바로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지만은 북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그 가운데에 아람, 시리아 땅. 그 아람 땅들 다 누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솔로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속국이 되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다스리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부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무엇을 바쳤다? 조국을 바쳤다. 그 주변 국가들이요,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건 뭡니까?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 밑에 애굽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게 애굽 그 위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하루에 솔로몬이 소비했던 음식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 30고루를요, 오늘날로 이제 생각하면은 이게 220리터래요. 220리터. 고루가 220리터인데 이거를 그 30고루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660리터. 그리고 60고루를 이제 계산하니까 1320리터. 옛날에 제가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1고루가 리터로 어떤 양인가 한번 제가 어, 직접 다 계산을 해봤었어요. 고루라는 것이 22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660리터. 660리터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660kg라고 생각하면 돼요. 1320리터면 1320kg라고 생각하면 돼요. 1리터를 1kg라고 계산하면. 자, 그러면 이게 소 뭐 10마리, 뭐 초장의 소가 뭐 20마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며칠 먹는 양이라고요? 하루에 하루. 근데 솔로몬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기 함께하고 있는 그 궁궐과 그 밑에 있는 수하 장수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매일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자, 27절이 그 방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공급했다고요?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그걸 다 공급한 거예요. 매달마다 자기가 바쳐야 되는 양들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없는 데에, 어? 없는 데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착출해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런데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게 그렇게 공급을 하는 데에 그 지방 관리들이 부족했더라, 부족하지 않았더라?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평성대 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3장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저는 너무 모자랍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대답이에요. 야, 니는 원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부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왕으로서 순수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하니까 참 그거 가상하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라고 하시면서 또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자,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꾸 읽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 이게 자꾸 졸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읽을 때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면 좀 졸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부귀를 주신다. 부귀가 뭐예요? 물질이잖아, 물질. 풍요로운 물질을 주신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 하루에 이만한 양을 소비하더라도 그것을 대는 지방 관리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더라. 왜? 흘러 넘쳤으니까. 나중에 또 보겠지만 무역도 활발했어요. 무역도. 이웃 나라에 조금도 바쳐요. 국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울 때나 다윗 때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태평을 누리기 시작했지만은 꽃을 환하게 이렇게 피웠던 데는 솔로몬 시대예요. 사울 때나 다윗 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나라가 그냥 한 나라로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살았지만은 어, 이웃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나라가 어떻게 솔로몬 때는 그것도 어린 왕인데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뭐 대국은 아니지만은 큰 나라로 갑자기 성장하게 됐느냐?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29절부터요 3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29절부터 3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한번 찾아서 말해보세요. 무슨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그걸 보세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 또 마지막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내자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다 몰려옵니다. 야, 거기에 지혜의 왕이 있다더라. 한번 가봐라.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왕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으면 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나 사마이 같은 지혜의 책사들이 앞에서 나가면요. 아무리 적군이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이 책사의 지혜 앞에 이렇게 소승무책으로 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삼국지 있는데 보잖아요. 지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강력한 무기인지를 우리는 역사의 전쟁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과 견줄 만한 지혜자가 없었다는 것은 전쟁할 때도 솔로몬이 이겼고 경제에서도 지혜를 발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도 그 지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력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지혜입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그 종조처럼 눈이 빠질 만큼 내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정조가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하잖아요. 세종도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 했을까요? 좋은 선생님을 데리고 와라. 세계 곳곳에서 좋은 선생님들 다 불러와라. 내가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요. 29절 말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혜를 줬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고 무기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이제 나눔 시간 때에 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잠깐 나눴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입으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거실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방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회사를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인생의 주인 노릇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딪혀 있는 이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문제, 내가 극복해야 될 이 문제, 내가 해야 돼라고 착각합니다. 왜?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흥망은, 가정의 흥망은, 우리 인생의 흥망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으면 강성대국으로 만들었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이 태평성대와 이 은혜의 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힘이 겨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둥바둥 살아가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남과 관계와 형편과 환경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던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여 우리 입을 열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렇게 성공한 왕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 날 주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